이사야서 5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뒷글을 들어버리라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바석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52장에 보면 눈에 뜨이는 두 가지 단어와 개념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는 속량이란 단어고요. 또 하나는 통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3절에 있습니다. 돈 없이 속량되리라. 그 다른 하나는 7절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바로 이 파발꾼들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의 열망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닙니다. 풀려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갇혀있는 사람에게는 풀려나기만 하면 좋겠다. 내가 만금을 주고라도 풀려나기만 하면 좋겠다. 이게 그들의 마음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내가 살던 곳, 내가 농사하던 곳, 내가 양치던 곳,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 내가 마음대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바로 그 고향에 내가 돌아가서 살고 싶다. 꿈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좀 이렇게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1년 동안 교회를 못 갔는데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봤습니다. 우리 소원하잖아요. 내가 내 발로 걸어가서 내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러고 싶다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포로들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제일 원하는 것은 언제 속량받느냐, 언제 속량받느냐, 과연 속량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들여다가 쓰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속량할 것이다. 속량은 받는 사람은 값없이 받습니다. 여러분, 속량이 돈으로 거래가 되면 속량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내가 당신에게 이걸 줄 테니까 날 속량해달라. 그 속량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속량이란 돈 거래가 존재해도 안 되고 물건이 존재해도 안 되고
어떤 의미심장한 내밀한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 게 성립돼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완전히 공짜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룻기에 보면 나오미와 보아스와 룻의 그 관계에서 나타난 사건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원래 자기 친척이었던 엘리멜렉의 재산과 땅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어떻게 돌려줬느냐? 보아스가 자기 재산을 들여서 돌려준 것입니다. 지금 이 룻과 나오미는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돌이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 능력이 없는 그 두 여인에게 자기 친척의 땅 돌려줬습니다. 돌려줄 뿐만이 아니라 자손이 없는 그 집에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서 자손을 있게 해줬습니다. 공짜입니다. 그러나 베푸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그러면 이 공짜로 그냥 아무런 거래 없이 된 것이니까 누구도 손해보지 않고 다 잘 되고 잘 된 거네요. 속량 자체가 대가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는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이 그 바벨론 땅에 떨어지고 명예가 실추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힌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성령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은 초청하셨지만 정작 주님 자신은 자신의 몸을 대가로 내놓으셔야만 했습니다. 다 오라고 그러고 속량을 해주려면 그 죄와 그 노예로 잡혀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대가는 누군가는 다 지불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했느냐? 예수님 자신이 그 대가 지불했습니다. 공짜 아닙니다. 나는 공짜지만 주님에게는 공짜가 아니었고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와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야만 우리를 속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지, 우리는 이걸 읽을 때마다 그냥 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됐구나, 그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좋지만 우리 주님은 이 공생의 시간 동안에 3년 동안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고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자신의 모든 걸 들여서 다 지불하신 다음에 그제서야 진짜 속량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량의 본질은 구약에서는 그림자입니다. 보아스가 했던 것도 다 그림자와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실생활 속에서 속량이 뭐냐를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량 그러면 단어를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속량 그러면 머릿속에 딱 압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조상적부터 제사를 드려와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앞대는 제사 드려야 된다 그러면 제사는 뭐다, 어떻게 드려야 된다 대충 알잖아요. 뭐가 올라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머릿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들에게 또 속량 그러면 다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이고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되는. 따라서 언젠가 유대인들이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그들은 온몸으로 막 찌릿찌릿한 그런 전율을 느끼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린 사건을 아마 눈물로 고백할 것입니다. 왜? 느껴지니까. 그렇구나. 우리 민족의 죄를 위하여 메시아가 이렇게 죽으셨구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누군가가 내 죄를 위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죄, 죄 대가가 얼마나 큰 걸까? 아니 내가 몸으로 팔려가서 감옥에 갇힌 거는 그렇다 치고 그거야 뭐 여기서는 보석금
뭐 몇십만 불, 몇백만 불 내면 빠져나올 수도 있는 그런 돈이면 되는데, 내 죄는, 죄송합니다, 죄는 보석금으로 못 나옵니다. 수천만 불, 수억만 불을 지불해도, 그 보석금을 내도 절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만, 그 피값으로만 빠져나올 수 있고 구속받을 수 있고 속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가만히 앉아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자유하게 되었을까? 나는 지불할 능력이 없는데. 여러분 빚져 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빚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쌓여가면 나중에는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나중에는 능력을 상실해서 파산 선고를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 미국이라는 나라 또는 한국이라는 나라 이 파산 정도가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 이 빚이라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것인데.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내 빚, 죄의 빚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울까. 하나 쌓이고 둘 쌓이고 셋 쌓이고 넷 쌓이고 계속 쌓여져 있었던 이 죄의 빚이 얼마나 눈덩이처럼 불어 있었을까. 그렇죠. 사실은 내가 우리 주님이 없었다면은 뭐 눈덩이만 하겠습니까? 눈사태가 일으킬 만한 저 산 위에 있는 거대한 눈 전체겠죠, 내 죄가. 그러나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셔서 내가 이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건 자유입니다. 속박된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자유를 외치면서 자유를 위해서 죽고 싸웁니다. 미국이란 땅이 자유 때문에 싸워서 이겨서 이런 나라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자유를 잃어버린 가정은 소망이 없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종처럼 살아갑니다. 욕망의 종, 자기의 가지고 있는 주먹을 쥐고 살아가는 어떤 노예, 모든 것이 이제 움켜쥐고 잡고 그것만 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 노예로 살아가던 나를 주님 풀어주시고, 막 움켜쥐고 살아가는 인생을 풀어주시고, 욕망 때문에 막 움켜쥐는 인생을, 그게 인생이 아니다, 풀어주시고, 그런 감옥에서부터 놓아주신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속량, 속량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얼마나 기쁨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7절에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참 이사야는 시적으로도 시인이지만 표현도 다양하고요. 그 시대에 참 이런 선지자가 있었다는 게 참 우리에게도 복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 발이 참 아름답다. 그 산을 넘는 그 발이 아름답다. 근데 왜 그 발이 아름다울까요? 발이 진짜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가진 소식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 발이 아름다운 거죠. 아니, 그 소식을 가져오는 그 메시지의 주인공이 누구냐가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왕이 오신다. 하나님이 여기 오신다. 하나님이 다시 여기를 찾아오신다. 8절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 바스콘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찍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그들이 눈으로 목격하기를 왕이 오신다고, 여호와께서 다시 돌아오신다고, 여호와께서 다시 우리에게 좌정하시고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여기 있다,
6절에도 내가 여기 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땅에 가서도 그들의 삶을 지켜주셨지만 왕을 통하여 통치하시지 않았습니다. 각 개인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동체 자체가 이렇게 묶여 살면서 통치하는 그런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서 그들을 데려다가 예루살렘에 다시 심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통치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왜 제한적이었느냐? 왕 안 세워줬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이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직접 통치하려면 통치자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538년에 그들이 주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538년에 그들이 공포받고 1년, 2년 준비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성전 짓는 것이 중단됐다가 516년에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왕 안 세워주셨습니다. 500년이 넘게 왕 안 세워주셨습니다. 세운 왕이라고 해봤자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하나님 왕 안 세워줬습니다.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무너지고 지금까지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이 약속은 언제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예, 그날이 다가옵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죠. 이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통치하신다는 명백한 눈으로 보이는 보좌가 없습니다. 왜? 영적인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의 보좌니까. 그럼 언젠가 우리 메시아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다스리시면 사람들이 다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볼 수 있듯이 열방들도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보고 다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장차 다윗 왕처럼 다스릴 것이다. 그날 기대해라. 다윗 왕처럼 이 시온산에 보좌를 베풀고 내가 여기서 다스릴 것이다. 기대해라. 이게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유대인이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언젠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보좌에 앉으셔서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온 열방들을 다스리는 그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소망입니다. 이게 왜 소중하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왕국들을 건설하도록 놔두셨습니다. 홍수 이후에 님노시라고 하는 위대한 영웅이 도시를 건설했고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님노시 건설한 제국 중에 제일 큰 업적은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건설했습니다.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고자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기 위해서 땅에 내려오셔서 수많은 언어를 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미국 와서 고생하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바벨탑 사건 때문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있은 이후로 수많은 왕조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왕조들이 일어났다 넘어졌다 해서 그 수많은 왕조들을 왜 하나님께서 계속 일으키시고 왜 계속해서 넘어뜨리셨느냐? 너희들의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왕국과 모든 시스템과 모든 제도를 다 경험해보라는 뜻입니다. 공산주의도 경험해봐라. 민주주의도 경험해봐라. 왕정도 경험해봐라. 군주정도 경험해봐라. 다 경험해봐라. 다 경험한 다음에 결론이 뭐냐? 여러분 결론이 뭔지 압니까? 다
다시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으로 시작해서 바벨탑으로 끝납니다. 그 바벨탑은 첫 번째 바벨탑은 하나님 무너뜨리시지 않았습니다.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무너뜨리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왕국입니다. 인간의 왕국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인간의 왕국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최후에 나중에까지 남아있는 이 바벨이라고 하는, 바벨탑이라고 하는 왕국이 철저하게 무너져서 인간이 세우는 왕국은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며 다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을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인간의 눈으로 너희들이 직접 경험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펼쳐지는 역사는 너 죄를 졌고 너희 내 되는 것을 쫓겨라. 나를 거역했으며 배역했으며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나라 만들고 성벽 쌓고 도시 건설하고 너희들이 문명 만들어냈다. 그 결론이 뭐냐?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왕국을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우리 주님 직접 만드신 왕국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직접 그분이 만드신 왕국. 그 만드신 왕국의 스파이로 여러분을 이 땅에 심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스파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하늘나라의 사신으로, 대사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통치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스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 여러분을 보낸 대사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통치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지금은 주께서 하늘에서 통치하시지만 언젠가 그분이 만든 왕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왕국의 시민일 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존재로 영광 가운데 메시아의 나라에서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갖습니다. 우리는 속량받은 백성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통치자의 공동으로 통치하는 자리까지 올라간 백성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통치하지 않지만 언젠가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날 우리도 통치자가 되어 같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놀라운 위치에서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유대 사람이나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꿈을 심어줬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너무 초라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무 위축되어서 살지 마라. 그리고 죄에 물들어서 살지 말라. 너희는 어떤 신분인 줄 알아라. 내가 너희를 속량해냈고 내가 너희를 위대한 통치자로서 같이 세워갈 것이다. 그러니 꿈을 꾸고 기대하고 기도해라. 그리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은 삶을 살아가라. 그게 바로 11절, 12절의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11절,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해서 11절,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더 이상 바벨론에 매여 살지 마라. 넌 다르다. 세상에 매여 살지 마라. 너는 다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여기 너와 함께하고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다르게 살아라. 이 놀라운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도 다르게 사는 것이 무언가를 고민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속량받은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통치자의 자리가 아직은 올라간 자들도 아니요 누리는 자들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이 땅에서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서 누리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를 성령해 주시고 주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참으로 수치와 모욕과 아픔과 눈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 땅 위에서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자유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인생의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잘못된 것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의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통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우리 인생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할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 귀한 통치자의 자리에 우리를 넣어주시고 함께 다스리며 함께 누리는 귀한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 주님이 우리가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런 위치에 있으며 그런 신분의 종들인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그러므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하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르게 살기를 소원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다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그런 확신과 그런 소망과 꿈과 기쁨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주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바벨탑을 쌓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주님을 애원하고 주님을 거역하는 이 땅의 문명과 문화를 이겨내며 주님 것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능하신 일을 행하시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더 높이 쌓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저희를 속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죄에서부터 저희를 속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멸망하는 이 땅에서부터 저희를 속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큰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몸과 그리고 받은 수치와 묘멸과 침뱉음과 채찍당함과 그리고 조롱당함과 그리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죄의 세상의 욕망의 노예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직은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로 시온에서 다스리시지는 아니하시지만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통치 아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바라보며 믿음으로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깨닫고 이 땅에서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성령해 주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또한 통치자로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 제이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